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침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채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문도 그러하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눈이 겨울이 오면 참 좋죠. 눈이 겨울이 오면 참 농사에도 좋고 또 우리 인간을 참 행복하게 합니다. 그러나 눈이 여름에 오면 한참 곡식이 자라고 있는 여름에 눈이 오면 곡식들이 얼어 죽습니다. 농사를 망칩니다. 그리고 추수 때에 아니고 가물 때 항상 곡식이 자라고 있을 때 비가 오면 비는 참 축복입니다. 그러나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베어놓은 곡식이 썩거나 또 막 싹이 납니다. 추수 때에 비가 오면 농사를 역시 망칩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영예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 주어진 영예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예를 주셨죠. 생명을, 지혜, 언사, 재능, 힘, 종기, 영광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 생명, 언사, 종기, 영광 이걸 잘 사용을 하기만 하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풍성한 생명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런 영예를 줬더니 그거 의지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내 의지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머리가 없는 자가 되니까 목자가 없는 양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영예 때문에 힘, 생명, 종기, 언사 이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서 어리석은 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두고 어떻게 짐승보다 못하나. 짐승은 자기의 생존이 주인한테 달려있음을 알고 주인을 떠나지 않는데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영예가 오히려 우리에게 저주가 되어버려요. 저주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우리를 이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징계하시고 훈련하셔서 지혜로운 자로 만드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미련한 자다. 하나님 앞에서 늘 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는 모른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도 모르고 내 인생에 예비해 놓으신 것들이 뭔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길을 버려야 된다. 내 생각으로 인생을 판단하면 안 된다 하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우리의 생각과 길을 버리라 그러죠. 우리는 미련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실 때 자꾸 그냥 자기들의 생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을 판단해가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이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계속 불평원망하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다 길이 있습니다.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도 하나님은 홍해 속에 길을 예비해 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속에 하나님이 길을 예배해 놓은 거 모르면서 불평원망하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길을 예비해 놨어요. 우리를 홍해 앞으로 인도할 때는 홍해 아래에 길을 준비해 놨다. 홍해 아래에 길을 준비해 놓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다 오늘도 길이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 생각을 버리고 길을 버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 뭐 그거 다 버리시고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니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요. 예, 까닭 없는 저주가 참새가 떠도는 것 같고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참새, 제비가 막 공중에서 떼를 지어서 막 기세등등하게 아무리 날아다녀도 그게 우리를 공격하거나 해를 주지 않습니다. 참새 하고 그 제비가 날아다니 소리 확 지르면 다 날아가 버려요. 마찬가지로 까닭 없는 저주는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누가 까닭 없이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저주한다고 해서 우리는 거기에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가 막 나를 욕하고 저주하면 이성을 잃고 흥분합니다. 또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혀 흥분할 필요도 없고 또 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건 다 거짓말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 나를 까닭없이 욕하고 비난한다. 두려워할 것도 없고 흥분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그냥 저주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두려워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렇게 저주하는 그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누가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까닭 없이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더라도 저건 다 거짓말이다. 개의치 마시고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리고 그 말이라는 것은 여러분 말로 좋게 타일러 가지고는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뭐 더 고집을 부리고 제멋대로 행동합니다. 말. 그래서 채찍으로 때려야 됩니다. 채찍으로 때리면 기수가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나귀는 고집이 세고 말을 잘 안 듣는 동물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나귀를 그냥 일을 시키려고 그러면 일을 못 시킵니다. 지 고집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귀에게도 재갈을 물려가지고 입에 딱 재갈을 물려서 시키면 그러면 이제 일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련한 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 우리가 다 미련합니다. 짐승보다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다 짐승보다 더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미련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그래요? 막대기가 필요하다. 우리의 등에 막대기.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 막대기와 그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다 그러죠.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 늘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짐승보다 더 어리석은 자다. 짐승은 주인을 알고 떠나지 않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입니다. 나는 짐승보다 못한 자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목적은 우리를 미워해서가 아니고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대상은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죄라 그래죠. 죄, 마귀고 우리의 그 어리석음, 옛 자아를 심판하셔서 우리에게서 미련과 어리석음의 비늘을 벗겨내시는 거예요. 두들겨 패야, 맞아야, 고난을 당해야 우리가 이 비늘이 벗겨져요. 어리석음의 비늘이 벗겨지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조금씩 깨달아지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미련하고 고집이 셉니까, 인간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당해야 돼, 고난. 그래서 우리도 사람은 고난을 당하면 조금 눈이 열리지 않습니까? 조금씩 눈이 열려. 그래서 나에게는 이 막대기가 필요하다, 막대기. 근데 그거 내가 사는 길이다, 사는 길.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달 하나님 막대기로 때리니까 힘이 드는데 나에게는 막대기가 필요하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다. 왜? 나는 짐승보다 더 어리석기 때문에,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징계하시는 목적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복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뭐 때로는 하나님 때리면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나 싶으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러신다 하는 걸 기억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4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예를 들어서 어리석은 자가 막 다른 사람 욕하고 있다. 그럼 우리도 따라서 다 누구 그 사람 욕합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 누가 욕하면 따라서 같이 욕하고 있죠. 좋다고 듣고요. 그럼 같이 미련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자랑하고 있으면 같이 자랑하고, 누가 누구를 비난하고 있으면 또 같이 욕. 뭐 대통령 욕하고, 교회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그러면 같이 막 욕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뭐 하도 대통령 욕을 하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지. 대통령 욕하고, 뭐 누구 욕하고. 우리는 축복하려고 그 부름을 받았는데 욕하면 안 됩니다. 막 기도를 해야죠, 기도를. 그런데 같이 욕하고 있으면 똑같이 되는데, 똑같이. 예. 예수님은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붙잡은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에 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어? 그럼 그러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모든 인간은 예수님은 죄인이라는 아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러나 또 인간은 인간과 죄를 구분하셨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그러나 또 죄와 사람을 구분하신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고,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저 사람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저 사람 속은 모르지만 나는 내 속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 누가 욕한다고 따라서 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 그러니까 어리석게 막 욕하고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하면 같이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5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또 5절에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미련한 자가 그냥 자기가 지혜로운 양,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판단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거기에 동조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하라. 누구를 욕하고 있으면 동조하지 말고 그 사람을 옹호를 하고, 누구를 저주하면 그러면 안 된다, 축복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항상 우리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나도 죄인, 저 사람도 죄인, 저 사람도 은혜가 필요하고 나도 은혜가 필요하다. 그리고 죄와 인간을 구분해야 됩니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불쌍히. 이걸 기억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도 말씀을 하십니다. 어리석은 자가 어리석게 말한다고 같이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 편에 기별하는 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으니라. 미련한 자의 편에 기별하는 것. 본문에 보면 미련한 자의 손에 말씀을 맡기는 것. 그것은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아. 그래요.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걸 상징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복, 은사, 지혜, 선물 모든 걸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모든 걸 줬는데 미련한 자에게 그걸 주니까 그 미련한 자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생명과 복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오히려 자기의 발을 베어버린가 해를 받은가 같다는 것.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렇지 않죠.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까? 조금만 우리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뭐 일이 잘 풀린다 싶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러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외에는 절대 믿고 의지할 것이 없다는 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조금만 뭔가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망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의 발을 베어버리고 스스로 해를 자초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 외에 뭐 돈이 있다, 권력이 있다, 뭐 힘이 있다 그거 의지하면 안 된다. 그거 붙들면 안 됩니다. 늘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이 목적이 돼야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로 믿고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딴 데 여러분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니까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렸나니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하니라. 저는 자의 다리 힘없이 달렸던 다리라는 것은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리가 있어야 걷고 뛰고 활동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자의 다리는 힘없이 달려가 있으니 걷지도 못하고 오히려 불편하기만 합니다.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도 그러다. 잠언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이란 우리에게 주신 모든 생명과 복을 상징합니다. 그것이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오히려 그 힘없이 달려있는 다리처럼 아무런 기능을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복이 되고 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것들은 저주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의 내가 얼마나 큰 축복 속에 있음을 알게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풍성한 생명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하나님께만 시선을 두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실 때 나는 모른다. 하나님은 그러나 다 길이 있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놀라운 것들이 다 있다. 나는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내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